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그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말씀은 옥토가 되기를 소망하라 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자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축복을 놓치지 아니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항상 언제나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행복하기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화를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그 말씀의 내용을 물어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될 때 내가 이해되고 마음에 감동이 된다면 그것은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마다 이해가 된다,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그러나 이해되지 않냐고 의문이 된다면 그것은 그냥 지나치는 것보다는 성령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우리가 이해가 되도록 지혜가 하늘의 지혜를 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때로는 그 말씀의 뜻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기다려보는 것도 굉장히 영적으로 좋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알려주시기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고 이해해 가는 것이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넘기는 것보다
말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이 있는 그런 어떤 깨달음이 있게 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영적인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의 말씀의 강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깊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그 설명의 내용을 듣습니다. 특별히 좋은 땅에 심어진 그런 어떤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적용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지면 그만큼 아름다운 그런 열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런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하나님 언제든지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의 문을, 영적인 마음이 열리게 해주시고 영적인 통찰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흘러서 지나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서 삶에 적용되고 실천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한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선택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한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결단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각 사람 마음 속에 결단과 실천을 위한 믿음의 용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그런 용기가 드러나게 될 때 내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하늘의 기적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계시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머물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항상 함께 하셨구나, 나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었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람 앞에서 정말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처럼 고독을 느낄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내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나는 혼자였던 적이 없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나 그런 나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만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이왕이면 좋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조차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하며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들려지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강가로 먼저 여러분이 나가셔서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써 적용하고 실천되어지는
그런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결단하고 실천하겠다 선택하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하루가 되십시오. 또한 주님은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21절입니다. 2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등불을 켜서 높은 데 달아야 빛으로 더욱 밝게 비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등을 켜서 밑으로 갈수록 어두운 곳이 많아집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밝게 비치게 되는 거죠. 대개 등불을 위에 다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비춰지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비춰지게 될 때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지면 숨겨질수록 어두움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 올라가서 비치면 비칠수록 어둠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죠. 어둠이 있으면 숨겨진 것이 많아서 이 여러 사람들이 가능하면 어두운 데 거하려고 합니다. 숨길 것이 많으니까 그런 거죠. 딴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어두운 곳을 좋아합니다.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는데, 어두움을 좋아하면 빛 가운데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 그 말이겠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숨긴 것이 다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죄는 어두운 데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게 되면 부끄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22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쉽게 말하면 숨긴 것도 드러나고 감추인 것도 드러난다. 우리가 몰래 하는 비밀스러운 모든 것들은 그냥 비밀로 남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씩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기간 동안 잘못된 것이 결국은 다 드러나는 것처럼 뒤에서 몰래 했던 모든 일들이 그때는 당사자만 입 다물면 다 숨길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결국 모든 것이 공개되고 천하에 다 밝혀지게 됩니다. 청문회 때에 하나하나 비밀이 밝혀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비밀이 없다는 것이고, 그것이 공개되어질 때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공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변명을 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드러나면 좀 부끄러워해야 될 줄도 아는데, 그래야 다음에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인데 요즘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죠. 이렇게 나타날 줄 알고 드러날 줄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비밀스럽게 계속해서 비밀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드러날 것이 비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것을 좀 덜 했겠지요. 죄도 덜 범하게 될 것입니다. 숨길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니까 계속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비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빛이 비춰짐으로 인하여서 만천하에 드러날 그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일부러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부끄러운 비밀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러운 그런 어떤 어두운 죄가 있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빛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 죄악을 감추고 싶은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요. 사실은 사람이 가장 약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워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비밀이 없고 죄악이 감춰진 채로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심판대 앞에 설 때 모든 것이 드러나고 밝혀지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이미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백만 하면 됩니다. 죄는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죄가 해결된 겁니다. 그런데요, 내 안에서 죄 사함의 확신이 생기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해 주셨는데, 용서를 해 주셨는데, 정작 죄를 보면 내가 사하심에, 용서하심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럼 계속 이 약한 인생을 살게 되고 이 땅에서 주눅이 들고 열등감 속에서 헤매다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고백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적어도 고백하고 넘어가자. 그것이 좋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사회가 가장 심각하게 사용되는 말이요, 내로남불입니다. 여러분도 너무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전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해석하면 그것은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려고 그러고, 남들이 나같이 똑같은 짓을 하면 그것을 아주 죽일 놈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해석을 하는 내로남불. 여러분, 이런 단어가 이 사회에 이 적나라하게 사용되어진다는 것이 서글픈 거예요. 사실은 뭐 아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한두 번 그렇게 하고 아닌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용되어지고 국민들에게 그렇게 인식되어진다고 하는 이 자체가 서글픈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싫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권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나아가, 이건 뭐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니까 고민할 것도 별로 없어요. 좀 냉정하게 판단하면 됩니다. 이거 내가 하기 정말 싫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시켜서는 좀 안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죽으라고 싫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 일을 내가 좀 양보하고 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싫어하면 그건 또 우리가 내가 좋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싫어한다 그러면 그거 뭐 별로 우리는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좋은 것은 좋은 것을 권면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싫으면 싫은 것을 그 사람에게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명확한 것이 아니라 양쪽이 엇갈리게 되면 거기에서는 성숙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면 내가 싫어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내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싫어한다면 내가 좋은 것을 좀 포기할 줄도 아는 그런 모습이 성숙한 태도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는 말씀, 이것이요 굉장히 큰 계명인데 그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앞에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 내로남불을 아예 우리 이 땅에서 사라지게 만들려면 역지사지해야 됩니다. 그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답이 어느 정도는 냉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좀 더 성숙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해석하는 그것이 좀 더 객관성 있고 좀 냉정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애쓰며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쓰고 노력한 것을 가지고 합리화시키면서 다른 사람에게 교만하게, 그 다른 사람 왜 나는 이렇게 사는데 나는 흠없이 살았다, 너는 왜 못 사냐? 라고 말할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흠없이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노력하기 위해서는 말을 좀 아끼고 그렇게 좀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보면 그 문제가 아주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실은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더욱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는 성경 말씀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이 땅에서 빛된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주목하고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앞에, 자기 자신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면 좋겠고, 또 모든 어려움들이 지나가고 나면 모든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든 어떤 공동체든 이천중앙교회 우리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성숙하기만 하면 우리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우리는 심어줘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난 여러분을 소망합니다. 이 땅에 여러분 삶의 자리가 여러분 생각에는 열악한 환경이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나 혼자 삶을 버티고 견디기도 힘들다라고 느끼는 정도일지라도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밝게 비치는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